7월 19일 주일 영상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눈에 천사들과 안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최병화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건강케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자만한 생각을 이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는 기도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 속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나만 괜찮다면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어렵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지식이 난무하는 현 삶 속에서
많은 세상의 지식만을 찾아 따라가는 우리지만 정작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세상의 지식들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이 교회를 봉쇄하고 영상 매체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그 순간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절대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시는 어떠한 기적들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경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 2차 확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정오부터 실내에서 모이는 일체의 공공모임을 3주간 즉각 중단하도록 뉴섬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내일서부터 영상 예배로 다 이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보는 여러분들 메일이나 혹은 벤모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는 것은요,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합니다. 10명 미만의 최소 인원이 모여서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본의 아니게 교회 연락하셔서 허락을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영어교육부는 변함없이 매주일 김산 목사님과 줌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온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손 씻기를 잘 하셔서 건강들 잘 꼭 마지막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매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우리 박상천 목사님께서 십계명 강의를 줌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7호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하는 5분 묵상 주 4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들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꼭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의견도 나누어 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계획했던 이 소망의 어르신 모임들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비상 행정명령이 해제가 되면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픽처북 개학에 맞추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진학하는 자녀들에게만 하려고 했더니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모든 자녀들에게 코로나 사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기들도 평생 아마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부모님들께서 파일 50장, 사진 50장씩을 우리 김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아마 8월 첫째 주까지 보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지금 중하순경에 계약들 한다고 그러는데 계약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배달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도원 집사님, 장모님 장례가 지난 주간 동안에 있었고요. 김광선 목사님 시신 없는 장례 예배를 내일,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19일 주 오후 5시에 줌으로 예배가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란 집사님이 게이트웨이 신학교에 지금 입학이 허가가 되시고 기숙사에도 들어오실 수 있게 돼서 아마 2주 후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사를 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연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찬송 213장 1, 2,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동안 이 코로나 비상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힘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을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적합한 은혜 부어주셔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으로 주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사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머무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생명의 삶에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32절까지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의 놀라운 지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형수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사형수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들이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러나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의 형장으로 걸어가면서 90% 이상의 예수 믿은 성도가 된 사형수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시간에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그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누가 그 지위를 주는가, 그 지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로 그 지위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고 복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아무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나 올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졌어요. 나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죠. 예수님 앞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였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신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때 바뀌어졌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 아름다운 무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사회에서나 권력기관에서 꼽는다,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하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낙하산이 아니라 특별 대상, 이 세상 가운데, 지구 가운데 특별 대상자로 선정하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예전에 처음에 베이식
믿음의 베이식이죠.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 거룩하고 확실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본문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은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LA 침례교회 유명하신 우리 김동명 목사님 평생에 그 말씀이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였더랬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15절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와 목적이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은 빚을 진 사람과 같이 채무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오늘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복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필요한 많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절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재판에서 지금 판결을 할 때, 버딕할 때 death, 버딕이 나와요. 죽는다, 사형이다. 이걸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일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길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문이 넓고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지옥이고 마지막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죠.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세상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영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 그 영성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필요를 따라서 짐승의 모양, 새의 모양, 하늘의 모양 따라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부하고 싶으면 부를 주는 것 만들어내고, 건강하면 건강, 타산의 신을 또 만들어내고, 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신의 모습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에 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기 원하는 불법, 무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결과, 무서운 모습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몸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봉독한 말씀 그대로 한다면 몸을 욕되게 더러움으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결국 자신의 몸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 사람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성은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유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몸, 더러운 쾌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하겠다고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상실한 마음이 되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무관심하게 버려두셨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생명의 생에 보면 마치 초등학교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모습과 같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혼란, 정말 우장창 날아가고 뛰어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다가 누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쫙 앉아서 정리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나오는 것을 보시면 정말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으로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불안해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로마에서 성도로 살고 있던 로마의 교인들도요, 로마에서는 소수자입니다.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는, 무시를 받는 소수자에 불과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의 놀라운 지위가 주어졌고, 그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 그 소수의 무리, 천대받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던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처음 겪는 사태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 성도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줘야 할까? 아니, 내가 어떻게 성도로 삶을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의 고민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또 실라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요, 감옥에 갇혀서 그 쓰라린 상처를 부여잡고 한밤중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한 모습이 한밤중쯤 되어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까?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불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주변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에 정말 소망과 기쁨이, 감격이, 능력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실까요?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함께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높이 조매 날리매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환경에 놀라면 예수님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성도의 놀라운 지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도 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지위를 누리며 선포하며 행사하며 오늘 이 코로나 어려운 사태이지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30초 동안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저와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오직 믿음은 소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 그걸로 오는 것만 아니라 땅에서의 삶도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옵소서.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린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이 모든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올려 터져나오고 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 오늘도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온 임마누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